안녕하세요. 이현영 전도사입니다. 마가복음 그리고 마태복음 통독 잘 해오고 계신가요? 오늘은 누가복음을 앞으로 한 주 동안 누가복음을 통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누가복음, 복음의 성취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과 이 누가복음을 잠깐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은 만인의 구주를 소개한 복음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리고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잃어버린 자, 여러분에게 잃어버린 자가 혹시 있으신가요? 나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나의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동역자가 잃어버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겠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쭉 읽어보시면서 이 잃어버린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신 그 구원의 사건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읽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여기서 우리 중에 이미 이루어진 사실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기록된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들 그것들이 다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제자들의 사역들도 어느 정도 다 이루어진 사실이었어요. 다 선포가 된 상황에서 이 누가복음의 저자가 그 사실들을 모아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루어진 사실은 성취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성취된 사실, 복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 성취되었다라는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게 다가와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주제는 약속의 성취,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 어쩌면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하고도 주제가 비슷한 것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장에는 마태복음 1장과 비교할 수 있는 게 바로 계보가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과 사역 전체가 예언의 성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누가복음의 주제입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마태복음 28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마태복음 후반부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미리 알려줍니다. 2장 32절 말씀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성취하실 사건들이 이런 거구나 미리 던져주고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제 두 번째입니다. 구원의 여명, 성령의 오심입니다. 누가복음은 흔히 1부, 2부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부는 누가복음, 2부는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우리가 1장에서부터 이 성령의 오심을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 사건까지도 성령의 오심 그 이 사건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종말에 임할 구원을 이 성령의 오심과 연결을 합니다. 이 성령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임하는 이 땅 가운데 새 시대가 왔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활동을 해서 이렇게 세 시기로 구분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부터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 그리고 제자들이 그 사명을 가지고 앞으로 복음을 전할 그 사도행전 그 시기까지 해서 총 세 시기로 구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제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하고는 조금은 다른 표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표현들입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부터 5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겸비한 자를 높이시고 강한 자를 낮추시는
그리고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난한 이들을 초대하시고 그 대표적인 예들이 죄인과 세리, 사마리아인과 여자, 이들을 좀 더 마태, 마가 복음보다 더 부각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부자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걸 보면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자에 대해서 조금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 시대는 반전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좀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가난하고 억압받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치유하시고 그들을 높이 세워주실 거라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고, 그게 바로 이 땅 가운데 성취될 새 시대라는 것입니다. 주제 네 번째입니다. 예루살렘과 성전, 배척과 구원의 무대가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쭉 읽어보면서 어땠어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무대가 갈릴리,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세 무대가 세 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예루살렘 이야기를 배척과 구원의 무대로서 이 예루살렘을 부각시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누가복음의 시작과 끝을 보여줍니다.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곳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예언자들이 죽임을 당한 곳이라기도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을 잠깐 보시겠어요? 마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어디서 만나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갈릴리에서 만나자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조금은 다르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의 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메시지가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땅 끝까지 더욱더 널리 퍼질 것이라는 것을 이 예루살렘, 이 장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제를 한 4개 정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더 많은 주제들이 이 누가복음 안에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간략하게 주제들을 좀 살펴보았는데, 이제 앞으로 누가복음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몇 가지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탄생 이야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이 1장과 2장에서 노래가 3개 정도 등장을 합니다. 이 3개의 노래를 여러분들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준비가 3장부터 4장 13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이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 이제 점점 상승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여행, 이 여행에 9장부터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 분량이 가장 많아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행, 예루살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께서 순환 이야기라고 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 이 예루살렘에서 썼던 이야기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꼼꼼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야기가 24장 1절에서부터 53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은 구원과 그 역사를 말하고자 했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 안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부활과 승천이라는 것입니다. 이걸로 복음이 완성이 되었어요. 근데 이 구원은 그리스도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노예와 자유인, 남자와 여자,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임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누가복음입니다.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온 세상의 모든 일을 위한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의 참 주인은 누구이시며 하나님의 구원 대상은 그저 교회 안에 머무는 그 그리스도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되어야 하는지를 소개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바로 제자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걸어가신 길을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받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바로 제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들이 감당해야 할 독특한 삶의 방식을 오늘 누가복음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감사, 그리고 용서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 내게 주어진 이 상황에, 이 현실에 감사하고 내 이웃을 용서하는 것. 기도와 감사와 용서가 이 누가복음 그리고 복음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들에게 제자의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세상 안에 있으면서 그리고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는 거룩한 백성들의 공동체, 교회를 세우도록 바로 복음이라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이 예수님의 요청에, 부르심에 응답하는 하남교회 청년 여러분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